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수기 3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다음에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각 지파, 12지파죠.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인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런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보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누구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미디안 사람들 완전히 파멸을 시켜요.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또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입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민수기 31장 1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얼마나 막 꿈에 부풀었겠어요. 이제 이겼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관점이 달랐어요. 모세가 화를 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요? 화를 낸 이유는 왜 여자들을 다 살려줬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유를 얘기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남자아이들도 다 죽여라. 이게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크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여라. 다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는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취물들을 진영으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전염병도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방인들이 살던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회 동안,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군인들은 절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또 물건들,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은 불을 지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해라. 또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 불에 타버리는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진영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먼저 한 다음에 들어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염병들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야, 이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 탈취물들이 대단했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막 가지려고 하겠죠. 모세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눠야 된다. 그것은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원칙을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전리품 중에 딱 절반은 전쟁에 나가서 생명 걸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또 절반은 회중에게 줘야 된다. 백성들도 뒤에서 얼마나 그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왔습니까? 절반은 백성들을 회중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 사람, 소, 나귀, 양 떼의 500분의 1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중들이 받은 절반에서는 소, 나귀, 양 떼,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여호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레위인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중이 받은 절반 가운데서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해야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3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약속의 땅은 언제 오는 거냐? 그런데 이제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탈취물들을 갖게 되고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이 재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제 실현돼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승리에 도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럴수록 적은 완전히 멸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월의 잠재를 없애고 남자 아이 나중에 적이 될 만한 그런 싹도 없애고 또 모든 전리품들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차후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직 전쟁의 본론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 전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리품은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군인은 군인의 답을 해야 되고 또 회중은 회중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그렇게 나누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그 마지막에 있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48절부터 50절 사이를 한번 봅시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이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서 탈취물의 절반을 소유했는데 가만히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 앞에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규정에 있지 않으냐. 모세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또 이 수많은 탈취물을 갖게 됐는데 나만 갖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물을 가져왔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축복이 들어왔을 때 자발적으로 나누는 마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손을 펴서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민수기 31장에서 있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사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 주시고 또 받은 것을 하나님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